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란 것이 그냥 한 시간 형식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함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의 강건함과 복된 은혜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 좀 모아 보셨습니까? 금은 좋아하지만 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요. 그런 거 보면 금 좀 사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세 번째, 그 금이란 지금입니다.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금의 세 가지 소중한 금. 여러분 지금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지금은 소중한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지금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과거와 더불어 또 하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미래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시제가 지금이라면 지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함께 바울의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소시적 주먹 한번 쥐어보지 않은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과거에 이만큼 이루었어. 과거에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계시죠? 아멘. 과거가 화려하고 과거가 찬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이루었고 성취했고 이런 것도 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바울만큼 그 과거가 화려한 사람도 없지요. 바울의 과거는 찬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 당시 권력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라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인을 가리켜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바울의 커리어 이력만 봐도 이런 것이에요. 과거만 봐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복음 전도자였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때리고, 누가 자기를 감옥에 넣고, 누가 자기를 목숨을 위협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생겼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생겨졌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지요.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좀 몇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이라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의 생애가, 그의 마지막 최후의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죽기 5년 전쯤에 이 빌립보서를 쓰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젊은 시절 바울, 창창할 때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시간을 훌쩍 넘어 노년에 있을 때의 그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즉, 이 창창했던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성취, 누구보다 결과가 뛰어난 인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거침없는 복음 전도자,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이 바울의 과거를 말한다면 이렇게 누구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에 나는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취와 결과에 만족하고 그곳에 붙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냈으며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그것이 이루었다, 내 인생이 거기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나간 그것에 나는 연연해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고, 지나갔다면 나는 지나간 것을 흘려보낸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20대 때, 30대와 40대, 50대, 70대는 안 계시죠? 60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아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찬란했던 그 과거, 결과물을 냈던 그 과거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나간 그것들을 연연하고 지나간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에 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지나간 시간들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나간 시간들 속에 아픈 것들, 힘들었던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라붙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지나간 것들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노라. 지나간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노라. 과거가 얼마나 찬란하고 과거가 얼마나 위대했든 또 과거가 얼마나 아쉬웠고 상처가 있는 것이든 그것과 나는 그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간 과거가 있습니다. 멋졌습니까? 화려했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픈 과거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뒤로 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과거, 바울의 이 과거를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4절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나간 것들을 내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달려간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달려간다.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달려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그 5절의 말씀 중에 2번이나 반복돼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 말씀도 그 끝은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끝부분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바울은 달려갑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그 표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과거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었던 바로 그 사람들, 히브리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부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신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뭘로 부르셨을까요? 뭘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재용 집사님에게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있는 자리의 삶에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울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달려간다, 여러분 경주에서는요 막 달려가다 보면 그 끝이 뭐가 있습니까? 결승선 꼬린점이 있어요. 그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짧은 100m든 10,000m든 그 이상 마라톤 42.195km의 그 마라톤이든 경주에서는 언제나 항상 그 꼬린점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바울이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것은 그 달려감의 그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의 꼬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꼬린점, 바울이 생각하는 그 끝점, 그 꼬린점의 그 피니시 라인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꼬린점이 있기에 나는 지금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피니시 라인이 있기에, 그 결승점이 있기에, 언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결승점이 있기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어디선가 책을, 최근에 정말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책의 한 구절이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 시는 튀르키예의 시인 겸 소설가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이 글의 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문구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그 문구란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 그렇다면 그 최고의 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날입니까? 과거에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입니까? 아니요. 이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과거도 아니고요, 오늘도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최고의 날은 이제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바로 그 날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바로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노라. 과거에 내가 어떤 혈통이었고, 내 안에 어떤 집안을 가졌고, 내가 지난 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했고, 어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내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나는 그것에 연연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달려감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바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아니요.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정말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란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4주간을 가리켜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출생을 하면서부터 출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력도 역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지요. 12월 25일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지정한 그 날을 향하여 한 주 한 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동시에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절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향하여 감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같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과 같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겠어, 아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 최고의 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요 최고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최고의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최고의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달려 나아감으로,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감으로,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감으로 최고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 지나간 이루었던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도 않고 연연하지도 않겠노라. 내가 지금 할 것은 앞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바로 이 순간,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감으로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과거에 붙잡혀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근거 없는 미래에만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보다 주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 오늘 믿음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